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6장 10절 말씀 우리 두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리 구약성경 1231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한 곳 더 보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계속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다니엘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의 대가지요. 이분이 쓴 리더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은 강의도 많이 나가고 책도 많이 펴냈는데 이 리더의 조건이라는 이 책에서 리더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향력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리더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도력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 책에서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서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21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21가지의 리더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성품입니다. 성품. 리더는 무엇보다도 성품이 참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품은 평소에 생각으로,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특별히 남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 자신의 모습은 진짜 그 모습이 성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품은 드러나게 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제시하는 그 조건은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카리스마 그러면 언뜻 딱 생각하기에는 야, 이건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어찌 보면 신비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존 맥스웰은 카리스마 역시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할 때 얻어낼 수가 있다 말합니다. 이 카리스마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자꾸 뭔가 대화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들,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 이걸 카리스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리더십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고 긍정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때로는 존중으로 대하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리더십에 중요한데 이것이 내 안에서 바로 리더 카리스마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리더가 갖춰야 될 조건 중에 하나를 설명한다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리더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는 리더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먼저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내놓아야 되고 내가 먼저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공동체가 리더를 중심으로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21가지, 그 다음 소통, 책임감, 그리고 섬김, 그리고 마지막 21번째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 세운 리더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운 리더입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나는 직분이 없는데요, 나는 지위가 없고 나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데요.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님의 제자로 만나는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는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리더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은 이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다니엘을 오늘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7살 정도 되었을 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69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총리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힘은 기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특히 예수 믿는 오늘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 세상 문화 속에서 참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해요. 저는 늘 교회에 있고 주의 일을 하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의 그 심정을 자세히는 잘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건 알고 있어요. 직장 다니는 어느 한 청년이 대학교 다닐 때보다도 직장 다닐 때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더 몇 배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바벨론 문화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과연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과연 그게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그 신앙의 특징 두 가지만 우리가 꼭 부여잡고 주님 오시라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바벨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한 신앙이었습니다. 자, 우리 1장 좀 전에 읽었던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기에 뜻을 정했다 말합니다. 이 뜻,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자, 정하였다 이 말은 세우다, 확고부동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의 생각을 확고부동하게 결심을 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말씀을 드렸던 그 자전거 이론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자전거는 페달을 밟으면 잘 가잖아요. 자, 그런데 내리막길 경우에는 대부분 페달을 밟지 않아요. 밟지 않아도 잘 내려가거든요. 근데 내리막길인데도 페달을 밟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내 앞에
언덕이 있으면 페달을 밟아야 돼. 그래야 그 언덕을 쉽게 넘어가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딱 결심을 하고 뜻을 딱 정하고, 예를 들어 군대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결심을 하고 만나는 것과 결단을 하지 않고 만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아는 우리가 가르쳤던 제자는, 목사님 나는 이제 고3 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나는 이렇게 군대 가든 그리고 대학생활 하든 간에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그렇게 고백한 친구 지금도 벌써 한 41 중반이 되는데 굉장히 잘 지키고 있어요. 자기가 그때 수련회 때 딱 그 결단을 하더라고. 결단을 딱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죠. 오늘 여러분, 사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바벨론 방식의 교육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또한 음식을 먹습니다.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때로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바벨론식의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선택의 자유가 없이 바벨론 문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현실의 흐름 가운데에 그냥 쭉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그곳에서 현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굳게 결심을 한 거예요. 뜻을 딱 정했습니다.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그리고 세상의 문화, 그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썩어질 세상, 망할 세상,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라 하면서 세상과 이렇게 함께 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은 갖고 있는데 세상에 그냥 확 동화되어 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때요? 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문화의 변혁가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의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는 세상을 어떤 그런 바벨론을 마귀적이고 세속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흐름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미치며 살겠다라고 그가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창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창원의 그 세상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좋아하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리 썩 좋아하는 일들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는 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요.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을 어떻게 섬기고, 때로는 미혼모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장애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섬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기꺼이 내놓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뜻을 딱 정했잖아요. 이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어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요?
누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의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보면 이 다니엘은요, 다 그 얼굴이 밝고 윤택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학문이 아주 뛰어난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꿈과 환상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영감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시 말합니다. 왕이 4번 바뀌는데, 대통령이 4번 바뀌는데도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 총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뜻을 딱 정한 다니엘,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크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한번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과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 펼쳐질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예배 가운데 딱 한번 여러분 뜻을 딱 정하고 이 한 주간을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그 문화 속에서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가 공동체 읽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행했던 지혜로운 모습이 있다면 한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먼저 뭐냐 하면은 관계 성공을 했어요. 두 번째, 그의 진실성과 그의 어떤 그 성실성, 그리고 영적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잖아요. 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이때 그는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환관장에게 무조건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버틴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니엘은 환관장을 설득시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10일 동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10일 동안 기회를 줘서 나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나중에 다른 친구들과 동료들과 비교해서 그때 한번 평가해 보라고 그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이 놀라운 지혜. 여러분,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 실패를 하면 안 돼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때로는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함께 하는 사람, 우리의 배려와 사랑과 우리의 그 정성,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참 감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또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다니엘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간에 그는 성실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2번 바뀌고 대통령이 4번 바뀌는데도 그는 그대로 그 총무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성실하고 진실해야 됨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물질에도 깨끗하고요,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 또한 이 다니엘을 보니까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영적인 친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딱 붙들어 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에게 있었잖아요. 이들은요, 그냥 단순한 친구가 아니에요. 영적인 교감이 있는 친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또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영적인 멘토와 같은 친구.
오늘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두가 여러분 어떤 소그룹에 또 어떤 공동체 안에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면 뭐 개모임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남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감사를 함께 나누는 것. 때로는 좀 마음이 힘들고 어릴 때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막 분노하고 막 죽이려 할 때 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그에게 정말 회복시켜준 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임 가운데에 정말 그 모임, 그 공동체 안에 그 모임이 있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임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정말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여러분의 사랑방, 또 전도회, 또 여러분 부서 그 모임들이 정말로 그 공동체가 정말 회복이 있고 또 치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가지를 한번 기도 제목을 제시해 봅니다. 같이 한번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를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는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해가는 삶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며 회복시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새 가족이 잘 정착하고 열방을 품는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리더와 구성원이 함께 행복해하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론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날같이 뜻을 딱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의 성실함과 그리고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고요. 때로는 영적인 사람과의 교제 속에 살 때에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멋진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바벨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당당하게 힘있게 살았던 다니엘의 신앙, 두 번째 특징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세운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본문의 6장 본문에는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 총리 3사람을 두고요, 그 밑에 방백 120명을 그 밑에 두고는 전국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총리 3사람인데 오늘 다니엘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어떻게 해요? 뛰어남으로. ESV 그 성경 번역에는 뛰어나다 이 말에서 excellent spirit라고 이야기합니다. 탁월하다는 거, 탁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잘하면은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막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막 흠잡을 데가 없나 해서 성경을 보시면은 막 찾는데 허물을 찾지를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바르게 살았으면 거기에 허물이 흠잡을 데가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내는 게 뭐예요? 야, 다니엘은 저 신앙이 있으니까 저 신앙을 무너뜨려야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 가서 왕이요, 왕이시여, 잘 보이기 위한 거겠죠. 여기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 구하는 것이 있다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법령을 딱 만들고는 왕의 도장을 탁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30일 동안 그 누구도 다른 신에게, 다른 누구에게 절하거나 구하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6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기도하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기도합니다. 매일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가 해왔던 그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딱 열고는 무릎을 꿇고 그런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구절은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구절을 굉장히 묵상을 해봤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말은 뭐예요? 인생의 방향을 표현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왜 예루살렘을 향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거기에 있어요. 성전이.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찌 보면 신앙의 중심지가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요, 비록 그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은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는 내 인생의 방향은 늘 주님께 있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나의 그 우선순위가 주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삭개오는 사람들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이고, 그리고 세리장입니다. 돈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 세리장 삭개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은 많은데 말입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유난히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걸 본 것이에요. 삭개오는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딱 쳐다봅니다. 왜 예수님만 봤을까요? 왜 예수님만 본 거예요? 저분이 나를 만나주시면 좋겠다. 나 한 번만 만나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본 겁니다.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다른 데 곁눈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딱 집중할 때에, 그리고는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무너졌는데 다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딱 고정하려는, 그럴 때에 그 삭개의 회복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삭개오의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엉뚱한 데 쳐다보았던 내 눈을 오늘 이렇게 주님 바라보았던 그 삭개의 눈으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눈은 회복의 눈이요, 때로는 그 눈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다니엘 또 그 장점은 어디를 가든 그 방향은 어떻게 주님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오늘 이 다니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장 10절에 오늘 우선순위의 신앙에 있어서 한 단어를 또 내가 소개한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보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 영어 성경에는 as usual이라고, 늘이라는 단어예요. 늘. 여러분에게 한번 이 시간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as usual이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 만약에 동사가 붙는다면 어떤 동사가 나오면 좋을까요? 나는 늘 뒤에 동사 뭐 하였더라. 어떤 동사가 가장 강력한 동사일까요? 늘 하던 대로 어제 저녁에도 라면을 먹고 잤더라. 늘 하던 대로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했다. 좋아요, 여러분. 늘 하던 대로 오늘 저녁에도 드라마를 보았더라. 좋아요. 늘 하던 대로.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가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 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붙을 때마다 늘 나는 늘 하던 대로 성경을 읽었더라. 할렐루야. 나는 늘 주님께 기도했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늘 하는 것이 중요해요. 늘 하는 것이.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어떤 그런 아쉬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찾는 일, 늘 하나님을 찾는 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오늘 다니엘의 삶에 일어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매일 주님을 찾는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사단이 떠는 사람이에요. 매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 그러한 기도 때만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늘 전에 as usual 뒤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늘 말씀 가까이 하였더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 오늘 이 바벨론의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그 문화 속에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딱 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는 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 멘토 친구들이 그 공동체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그는 늘 그 시선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 늘 주님께 시선 고정하듯이, 그리고 늘 그는 주님을 찾고 기도했던 다니엘.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바벨론 그 시대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입니다.